오늘은 22절부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만나를 살리시니라. 그 남자이든지 우리 살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노아와 이르기를 정하시고 그들의 생각하셨으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내리니 거기에 그리스도의 일과 다른 이들은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저장하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그들이 발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속해서 말하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 이 북쪽에서부터 이 가나안 그 남쪽 가나안까지 많은 길로 가게 되는 보통 4일, 5일 정도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가는 길에 조금 돌아가는 길, 그 길도 10하루 길이면 간다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하루면 갈 수 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지름길로 가게 되면 4일 혹은 5일, 좀 길어야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한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매면서 돌아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때로는 심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돌아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생활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말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의 그런 스피릿을 다시 심어주고 또 바로가 왕이 아니라 바로가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바로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애굽의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안에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 애굽의 문화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피까지 그 애굽의 문화로 그렇게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그냥 출애굽을 딱 시켜가지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그냥 곧바로 지름길로 만약에 가게 했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애굽의 습성, 애굽에서 익숙했던 그런 문화적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성, 애굽에서 바로를 왕으로 삼고 혹은 바로가 자신들의 유일한 공급자인 것으로 삼았던 것을 이제는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공급자, 바로를 통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40년이라는 시간들을 허락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과정 가운데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자신들은 건너고 육지처럼 걷는 그곳에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그 병거들은, 애굽에 그렇게 무장했던 그 군인들은 거기에 다 수장이 되게 됐죠. 그들은 건너서 자신들이 건너온 그 길에 애굽의 그 군사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가지고 놀라우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15장 1절로부터 해서의 말씀이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노래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보지 않았지만은 미리암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노래하며 찬양을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430년 만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고통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중노동을 했습니다. 산화제를 받았습니다. 장자가 나면 죽이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모세도 그래서 키가 안 되니까 뭐예요? 나중에 나일강에 버려진 게 모세잖아요. 모세 그 나일강에 버려진 걸 바로 공주가 건져내서 왕궁에서 자기의 그 양자로 해서 키운 거죠. 이 삶이 뭐냐면 애굽의 삶이었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으니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 강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한 그런 노역을 시키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얼마나 그 자유가 기쁘겠어요. 그 해방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 누리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하기도 전에 홍해라고 하는 것을 했고 홍해 건너고 나서 그 기쁨을 또한 누리고 그러고서 수르라고 하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서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해에 빠져 들어가 죽는 저들을 보면서 다 기뻐했어요. 3일이 지난 광야길을 걸으면서 3일 동안 마시는 물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3일 길, 그냥 우리가 뭐 몇 명, 가족 몇 명, 친구 몇 명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인원이 장정만 60만이 남았어요. 장정만 60만이면 어린아이를 포함을 해서 약 한 200만, 그럼 그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가면서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어른들은 그래도 혹시나 참을 수 있겠죠. 노약자,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3일 길을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 3일 길을 가서 길러서 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와, 마실 물이다. 근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천사를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 나뭇가지를 이렇게 던져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마실 물이 없는 어떤 갈급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 갈급한 상황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갈급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라고 하는 것에 갈급할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갈급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갈급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 마라의 선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잠깐 세 가지만 생각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나에게도 광야가 있다. 예, 온갖 고난과 역경 혹은 눈물과 한숨,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시기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외 없습니다.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선교사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청년이라고요? 나는 젊으니까 나한테 염려가 걱정이 없고 뭐 실패도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나 다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웃었다고 내일 웃을 수 있나요? 오늘 웃었지만 내일 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내가 울지만 내일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꽃길만 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도 걸 수 있고 마른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흙탕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섭게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 그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고 나니까, 3일 길을 걷고 나니까 그런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갈급함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사람의 고난이 전혀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도 받아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도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증거를 당하라.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가만히 봐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없이 역경 없이 평탄하게 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오히려 한 역사 앞에, 한 시대 앞에 정말 그 시대의 어떤 전환점, 시대의 어떤 변화의 한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 시대의 한 인물로 그렇게 기록된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종으로서의 그 준비를 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도 40년이라는 이들 양을 치면서 보냈던 40년의 그 시간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바울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모세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광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광야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런 광야, 우리 모두에게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광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를 무엇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곳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야. 그 고난의 현장에 동일하게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맡게 되면 내가 뭔가 계획했는데 그 일이 어긋나고 잘 안 돼, 안 이루어져요. 내가 사람을 동원하고 뭔가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막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 해도 안 되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반드시 불평하는 게 신뢰하게 되면 그 환경이 힘든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게 되면 오히려 그 환경에서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학업을 하면서도 혹은 파리 이렇게 우리가 체류에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원망의 환경 가운데서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환경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지도자라고 다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뒤에 가서 보겠지만 사실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누구예요? 아론. 그죠? 근데 저 20장 가서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오는 동안에 아론과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올 모세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으니까 뭐였어요?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에게 나무 한 가지를 가지고 그 가지를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물에 던져서 달게 하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그 문제가 있는 장소가 어디죠? 그 문제가 있는, 지금 이 갈급함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에 지금 마라라고 하는 그 곳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그 물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키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도 어디 있어요? 가만히 보면 문제만 보고 그 문제 안에 있는 해답, 키를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눈을 열어서 문제만 보는 것은 그 문제 속
나뭇가지를 이렇게 지시해주고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거든요. 우리 학자들이 많이 해석하기에는 그 모세에게 말했던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나뭇가지가 쓴물에 던져지자 강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쓴물과 같이 우리 삶의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버려진 인생과 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우리들, 모세가 들었던 그 한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그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영원한 지구의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 이 마라의 수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방해합니다. 근데 그 방해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방편이기도 한 반면에 때는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국 출애굽한 그들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20세 이상의 나머지 세대들은 다 거기서 죽었죠. 문제가 있는 곳에 그곳에 또한 해답도 있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답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 해결의 응답도 해결의 방법들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외치고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라는 곳에 맞닥뜨려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어쩌면 벼랑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 사랑의 실천이 부족해서 불편한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파하는 문제들, 힘들어하는 문제들,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